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1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예수님은 어느 족속의 사람인가, 그렇죠? 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까지 쭉 나오고, 또 다윗서부터 쭉 그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서 쭉 그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서부터 수룹바벨까지 14대요, 그 수룹바벨서부터 바로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지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5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렇죠, 유다.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좀 알려면 창세기를 좀 가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의 주인공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그 바세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아의 아내에서, 그렇죠,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고,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관계를 맺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고, 그렇죠. 그래서 5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 여자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요새 우리가 미국에서 인구조사하면, 센서스 하면 남자 여자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족보에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5명의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 평범한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그 여리고 주민으로서 성벽에 집을 가지고 사는데, 그 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녀의 집이다, 그래서 창녀의 집. 거기 아마 그 여러 그 여인들을 데리고 그런 아주 그런 일을 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참 그렇죠, 미천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렇죠, 인정 못 받는 그런 신분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땅을 살펴보아라. 특별히 여리고성을 아주 주시하면서 잘 조사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가지고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도 뭐 CIA가 있고 뭐 한국의 국정원이 있고 뭐 KGB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모든 이런 정보망이 있었고 또 정보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곳에 그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가 있는데 빨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 아마 그러면서 네가 그 스파이들을 내놓으면 뭐 상금을 얼마큼 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라합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왔다가 그러나 갔습니다. 아마 저기 멀리 갔는데 쫓아가 보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벌써 뭐예요? 그 두 사람을 그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숨겨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쭉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적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데 바로 라합과 그 가정, 그렇죠?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4절 쭉 읽었는데 여기서 11절 우리 한번 다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갓나미에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얘기죠. 하늘 아래 땅 위에 뭐 그 당시에는 다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 뭐 이집트에는 뭐 태양신이 있고 뭐 등등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고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리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참 라합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그렇죠? 하늘 아래 땅 위에,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교환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줄줄 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외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이 또 자기 몸을 팔면서, 아니면 자기 밑에는 여자들을 동원해서 몸을 팔게 하면서 그런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우리로 말하면 가장 비천한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이 라합은 이 하나님이 된 것을
이렇게 리저너블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출애굽에서 그렇죠? 에집트에서 노예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오는 길에 홍해를 갈러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아모리의 그 큰 나라들 거기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당신들 군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옥 왕들을, 그 나라를 물리치게 해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40년 전에 뭡니까? 그 출애굽할 때 거기 있었나요? 거기 없었죠. 홍해 갈라질 때 그때 같이 있었나요?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온과 옥과 싸울 적에 전쟁에 참여해서 그 어떻게 진행되는 걸 다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이 나면 그거는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저 사람이 열심히 했지, 이런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된 거지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모든 사건, 이 구원의 사건들, 역사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은 이런 사건들을 알았고 이런 사건들을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리고 사는 큰 성에 그 이런 집, 그렇죠? 창녀의 집을 운영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당신 아느냐? 40년 전에 뭐 이집트에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이 바로 이 아모리의 시온과 옥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런 얘기도 다 듣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근데 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듣는 자가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듣는다거나 믿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게 참 놀랐습니다.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들으면 예수를 믿을 확률이 거의 0%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다 듣는 자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똑같은 메시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간증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멘,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그냥 좋은 신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얘기를 납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은요, 바로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이 라합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라합은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라합은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힘이 세다,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적에,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적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뭐 등등 얘기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거 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에 쌓이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랍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에게는 그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인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느냐. 어떤 면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됨과 바로 자기가 가진 재산과 이렇게 겨뤄봤을 적에, 비교해 봤을 적에 그런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알죠? 우리 삶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상들이요 다 이렇게 이렇게 우상단지라든가 뿔을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랑이라는 거,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아내와 남편이 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겁니까? 물질이 좋은 거지,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물질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나쁩니까? 명예가 나쁘니까? 아니요, 그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또 그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것들이 될 적에,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이것이 없어지면, 어느 날 이 물질이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패닉 상태에 들어갈 적에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녀가 우상이 됐을 적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세를 얻기 위해, 권세를 누리기 위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세가 없어질 적에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라합은요, 수많은 손님들을 대하면서, 남자들을 대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있다고 없어지는 거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속으로는 뭡니까?
지옥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분야에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창녀를 찾고 그러는 남자들을 보면요, 뭐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고요, 또 가정도 있고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누구의 사랑을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라합은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그 여리고성에 아주 높은 양반이고, 아니 귀한 가문의 뭐 자제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안에 보니까 다 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창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아마 라합이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달으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여러 신들,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물질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 들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 예수님께서는 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뭐요?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믿음에서 고백이 있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원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를 할 적에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이것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를 보면요, 그 교리들 또 가르침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가족을 돌보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메릿이 없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그냥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요, 여러분들 뭔가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이슬람 종교 가끔 예를 들지만은 이슬람에는 5가지를 꼭 해야 되죠.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라마단에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라가 신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질 적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아미야마 부활하심 아미야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요?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암만 노력해 소용이 없는데 바로 내가 너희한테 가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적에, 그 은혜의 선물 너희가 받아들일 적에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탠다드를 보면요, 라합은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제일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녀에게,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 그녀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뭡니까? 그녀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이거 뭐 제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 미치지 못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된 것들 생각도 하고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하고 여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도 신분이 되면, 선생님 되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그 동네에 다 정평이 나와 있는 뭐 세리들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뭡니까? 판단하고 그들을 욕하고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아마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법 없이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깨닫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를 짓건 어떤 부족함이 있었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 적에 죄와 죽음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요,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것과 싸울 적에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할 적에 같이 여러분들이 대항하잖아요. 그럼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과에게 잘못했을 적에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이 뭡니까? 수그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한 것을 이기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선으로 갚으라 그랬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살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베풀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은혜, 우리가 받는 그 믿음,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질 적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세운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녀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살려보내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이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증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는 그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그와 그녀와 그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고백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 걸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내가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많거든요.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약속이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행함의 고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이름을 만들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뭡니까? 그 떠나고 나아갈 적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고 진짜 하나님이다, 참합니다,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두 정탐꾼을 살려보내지 않았다면, 그 행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고백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고백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